오늘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인간적 두려움에 빠진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 라는 우리가 고별 설교를 나눴습니다.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40세였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됐다.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오늘 말씀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3,000명의 남자를 뽑아서 2,000명 자기와 함께 믹마스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베냐민 땅 기브아에서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전쟁을 앞두고 또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참 두려운 것이고 목숨을 거는 무서운 일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는 우리의 싸움은 또 영적인 전쟁과 같습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쭉 보면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전쟁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적들의 손에 다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과 같습니다. 이 땅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을 때 3,000명을 선발해서 군대를 조직했다. 군대를 왕이니까 이제 군대가 있어야죠. 요나단이 그가 맡은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수비대를 기습한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가 되는 것이죠. 우리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온 나라에 나팔을 불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아 들으라.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뭔가 이 전쟁 앞에서 우리가 암몬이 길라냐베스의 사람들을 공격해 쳐들어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국면입니다. 앞에서 나오는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전쟁은 자기들이 먼저 싸우려고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적들이 뭐예요? 쳐들어오려고 미리 준비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잘 보면 적들이 먼저 쳐들어오려고 준비하고 공격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지금 군대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준비를 했는데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진영을 어떻게 해요? 공격하죠. 요나단이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이죠.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 사울이 어떤 왕이 되고 나서 2년이 돼서 군대를 모아서 이제 우리가 어떤 한번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전쟁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고, 특별히 이 앞에서 암몬이 길라냐베스를 공격하러 쳐들어올 때 사울이 막 그들의 악함을 보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33만 명을 모아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지금 몇 명이에요? 이거 다 해도 3,000명 뽑았어. 1,000명. 몇 개, 앞에서 막 수십만 명하고 차이가 났죠. 그때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했어요.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오늘 이 전쟁은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어떤 감동이나 사인을 주지 않았어요. 누구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어떤 공로를 쌓으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매번 어떤 자기들의 어떤 공적을 쌓기 위해 뭔가 또 새 일을 벌리죠.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새로 취임한 왕이 뭔가 이제 내가 어떤 자신의 또 공적과 공로를 쌓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전쟁으로 또한 공로를 쌓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을 공격했대요. 그러니까 이때 바로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은 사울이 블레셋 진영을 공격했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길갈에 모여 사울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요나단이 군대를 이끌고 몇 명이에요? 아까 보니까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있다. 1000명이 블레셋을 쳐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싸워야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먼저 공격을 하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증오 대상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길갈에 모여 사울을 따라요. 우리 앞에서 예전에 한번 이제 암몬과 싸워 이긴 적이 있으니까 이제 이번에도 또 싸우자고 모여들었죠. 여러분, 바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 전쟁을 하려고 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어요.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전차가 3만 대, 기마병이 6천 명, 그리고 군사는 해변에 모리알같이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베다웬 동쪽 믹마스로 올라가 진을 쳐. 지금 앞에서 자기들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는데 이제 온 이스라엘이 이제 이 길갈에 모여서 사울을 따라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은 누가 했고요? 아들 요나단이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3만 대, 기마병 6천 명, 군사들이 모리알같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블레셋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쟁하려고 모이게 됩니다. 엄청난 대규모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위급하게 된 것을 깨닫고 동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구덩이와 웅덩이에 어떻게 해요? 숨어 버렸습니다. 아니 지금 이 전쟁을 누가 일으켰죠? 예? 요나단.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일으켰는데 적들이 이제 반격해서 들어오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죠. 저들은 전차가 3만 대, 기마병이 6천 명. 여러분 당시에 어떠한 이 무기나 모든 것이 지금 어디가 더 뛰어나요? 블레셋이 훨씬 뛰어나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오늘 6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게 됩니다. 숨어버리게 돼요. 왜요? 저들이 생각보다 군사력이 엄청나게 컸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전쟁을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들끼리 어떤 공로를 쌓으려고 어떤 힘을 과시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뭐가 된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반격이 된 거예요. 싸우지도 못하고 지금 뭐 하게 된 겁니까? 동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구덩이와 웅덩이에 뭐예요? 숨어버렸다. 전쟁을 하지도 않고 지금 뭐예요? 무서워서 숨어버리게 된 거예요. 겁에 질렸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해야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했습니까? 원래 이 이스라엘의 전쟁에는 그동안 적들이 쳐들어오거나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실 때 미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적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 사인을 받으면 뭐 하는 거예요? 싸워 이겼어요. 왜? 하나님이 적들을 내 손에 붙여주리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이 사인을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뭐예요? 증거를 보여줍니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미 시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들 나가서 싸우라고 그런 명령이 전혀 없었죠. 자기들끼리 힘을 과시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역전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다급해지게 돼요.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몇몇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대는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전쟁을 시작해놓고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막 다른 데로 막 도망을 가고 왕이 길갈에 남았어. 군대랑 같이 있는데 군대가 뭐하고 있어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두려움. 잘 알지도 못하고 괜히 전쟁을 벌였다가 두려움에 떨고 잘못하다가는 지금 집권 2년 차에 다 죽게 돼버렸어요.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해준 대로 7일 동안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그런데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미 앞에서부터 벌써 숨고 바위 틈에 동굴에 다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다른 데로 벌써 요단강을 건너가고 지금 이미 군대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고 사울은 지금 본인도 두려워했겠죠. 백성들이 흩어지죠. 지금 앞에서 지금 적들은 쳐들어오게 생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왕이지만 백성들이 막 군대가 막 점점 줄어드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실패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때를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울은 내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갖고 오라 하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자기들이 싸우기는 싸워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마음이 두렵고 힘들고 무섭고 지금 괜히 일 벌렸다가 오히려 지금 뒷감당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다급해가지고 지금 이제 와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더 기다리지 못하고 다급한 나머지 자기들끼리 번제와 화목제물로 먼저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이걸 누가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서 해야 돼요. 뭐 하지 못하고요?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미 이 시작부터가 문제예요. 전쟁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누구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가 말씀에 들은 것이 뭐죠? 너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미 앞에서 시작한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거나 하나님이 시킨 전쟁이 아니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먼저 쳐들어갔다가 오히려 적들이 더 많이 공격을 해오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시작부터가 잘못됐죠. 그러니까 두렵고 걱정되고 무서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먼저 자기들끼리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울이 나아가 사무엘을 맞이하며 인사하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번제 뭐 드리는 게 얼마나 시간이 뭐 그렇게 뭐 길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번제 드리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10절에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어. 원래 누가 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서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미 사울은 자기가 왕이니까 번제도 내 맘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아니 무슨 본인이 제사장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얼마든지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뭐 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딱 번제가 드려지니까 그때 딱 도착해요. 아마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딱 나아가서 인사를 합니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요?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당신은 정한 시간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말하죠. 백성들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다급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이거 지금 왜 번제를 드리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 해달라고요? 도와달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번제의 목적이 지금 자기들이 일 벌려가지고 전쟁을 벌려서 적들을 쳐들어가려고 했다가 오히려 지금 역습을 당하게 되니까 지금 다급해서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일을 벌였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데 궁지에 몰려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걸 보면서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일을 벌린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에게 비난을 받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한 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울수록 위기가 다가올수록 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변명하는 거예요. 당신이 늦게 왔으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알아서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12절 시작.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올 텐데 아직 여호와의 은혜도 구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급해져 할 수 없이 뭐예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마음이 다급했어요. 지금 이거 변명이죠. 번제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지금 전쟁에서 지금 다 죽게 됐는데 도와달라고. 그런데 오히려 사무엘에게 지금 책임을 돌리고 당신이 늦게 와서 우리끼리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무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일을 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전쟁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누구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렸고 또 번제를 드리기로 해놓고 사무엘이 안 온다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번제를
드려버리고. 그러니까 단지 번제만 드린 것뿐만 아니라 앞에서 전쟁을 하고 뭐 쳐들어가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두려운 나머지 다급해져서, 그건 다 핑계예요. 사무엘이 안 오니까 다 뭐예요? 핑계예요. 자기들이 지금 죄를 저질러 놓고 죄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와가 내게 줌으로 먹었습니다. 지금 선악과를 먹은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어요? 하와에게. 또 궁극적으로는 하와를 만들어주신 누구?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먹으라 그랬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게 뭐냐면요, 나는 잘못이었고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라. 지금 사울왕이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번제 화목제 드려놓고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해요. 지금 전쟁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혼자서 자기의 공로를 쌓으려고, 공적을 쌓으려고 스스로 전쟁을 일 벌렸다가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사고치고 자기들이 일 벌려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그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니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얼마나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전쟁을 하는 것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싸우라고 했는지, 내가 그냥 내 힘이 많아서 싸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번제도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이 시작부터 모든 것이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왕이라는 이유로 하나님과 상관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지고 어리석은 행동을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고 해서 그 뒤에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해서 그 이후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울이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을 하고 일을 벌리고 군대를 모집하고 또 두려움에 빠졌다가 번제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주인이 됐어, 자기들이 왕이 됐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감동을 받아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울왕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전쟁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제는 그 감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인을 잃어버리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멋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이 이들을 진노하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주님이 시키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주님 인도하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